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과 함께 또 저와 저희 가족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에 정반대로 인식을 갖고 있는 부류가 요즘의 목사들입니다. 이전에 저하고 신앙적 교제를 자주 가졌던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그분이 사랑의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사랑의 교회가 그 소천하신 옥하는 목사께서 오정현 목사에게 당회장의 권한을 물려주면서 굉장히 많이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참 부르기도 민망한 얘기지만 옥하는 목사파, 오정현 목사파 막 나뉘어져서 난리가 나고 또 그 난리 나는 가운데 썩고 타락한 부류도 있었고 더 분란을 일으키기도 했고 또 그 난리를 이용해서 저 좌파 공산주의 세력들이 목사의 탈을 쓰고 성도의 탈을 쓰고 또 더 분란을 또 가중시킨 것도 있었고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벌어졌죠. 그래서 그 상황을 보면서 참 마음이 저는 너무 안 좋아서 울기도 많이 울었었어요. 혼자서. 이제 가장 많이 울었던 때가 언제였냐면 그 사랑의 교회에서 그 오정현 목사를 반대하게 된 측에 서 있는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그분은 신실한 집사님이셨어요. 뭐 좌파 공사주의 이런 거 아무 상관도 없고 이제 오정현 목사 자체가 자격이 없다. 여러 가지 면에서 자격이 없다 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이제 그분과 전화 통화를 하다가 사실은 그 전에 저한테 주신 깨달음이 있어서 이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그 사랑의 교회가 왜 이다지도 지금 이렇게 내홍을 겪고 난리가 났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나는 그 중에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사랑의 교회 교인들의 교만함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랬더니 언뜻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집사님한테 물어봅시다. 집사님 정말 옥하는 목사님이라는 그 신앙 정말 요즘 보기 드문 그 신앙이 투철하신 참 우리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목사님이 심우하는 교회이자 강남에서 제일 큰 교회를 다닌다는 그 자부심 그런 것 집사님 많이 갖고 계시지 않으셨냐고 그랬더니 부정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럼 내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집사님
옥하는 목사님이 심우하는 교회를 다니면서 또 강남에서 가장 큰 교회를 다니면서 작은 교회 목사들, 개척교회 목사들, 미자립교회 목사들 무언가 덜 떨어지고 무언가 문제가 많고 정말 목회에 잘못이 있고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한 적 없었냐?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눈물이 막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난 사랑의 교회 교인들이 그 죄를 엄청나게 많이 졌다고 생각한다. 정말로 힘겹게 주님 뜻대로 목회를 하고 있지만 단지 교회 규모가 작고 자립되지 못할 정도의 교회여서 사랑의 교회에 와서 이런저런 지원금도 받아가고 이렇게 저렇게 도움을 받아갈 때 그 사람들 돕는다라는 미명으로 그 목사들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저기 많았었냐. 그리고 그 교회, 그 작은 교회 교인들보다 사랑의 교회를 다니는 당신들이 얼마나 더 훌륭하다라고 스스로 자고한 적이 얼마나 많았었냐. 우리 솔직하게 우리 마음을 들여다봅시다. 그랬더니 아무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전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 사랑의 교회 교인들 정말 큰 죄를 저지른 겁니다. 어떻게 아무리 옥하는 목사가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그 옥하는 목사님보다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비천하게 여기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기고, 그리고 강남의 제일 큰 교회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작은 교회는 뭔가 하자가 있는 교회처럼 정죄하고 나쁜 생각을 갖는 그런 얘기를 함부로 말하고, 마치 와서 지원금 받아가는 목사님들을 그 교회를 거지 취급하고 이런 마음들이 분명히 있었지 않았냐. 이거 정말로 회개해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던 생각이 나요.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큰 교회를 그러니까 교인 수가 많은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인 수가 많은 교회를 다니는, 그리고 그곳에서 심우하는 목사들은 그 부목사들인데도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교회에서, 그 대형 교회에서 후원받는 그 목사님들, 도움받는 목사님들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마치 자기 쌈짓돈 주는 것처럼 더럽게 생색내고 유세 부리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무언가 목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평가절하하기를 너무너무 쉽게 해요.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크고 성장된 교회여야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라고 생각하는 이 고정관념이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온몸에 배어 있는 목사들이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대형교회 부목사들 얼마나 교만하고 건방 떠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100%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형교회 부목사 기껏해야 30 먹고 30대 40대인 것들이 농어촌 교회, 미자립 교회라든가 정말 그 작은 교회에 50, 60 먹은 목사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후원금 주고 지원금 주면서도 지 통장 깨서 주는 것처럼 생색 더럽게 내는 놈들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이거요 정말 큰 죄악입니다.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너희 중에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서 그들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하고 정반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이 대한민국 개신교계에는 팽배해 있습니다. 심지어 예전에 내가 얘기 드렸지만 한홍 목사라고 차세대 목회자 지도 이끌어갈 목회자에도 한때 선정되기도 했던 온누리교회 부목사던 사람인데 지금은 어디 교회 담임 목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한홍 목사가 방송에 나와서 그 사람의 설교가 방송을 탔을 겁니다. 저는 기독교 방송을 안 들으니까 아마 극동 방송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그 한홍 목사가 했던 말이 저는 너무 충격적이어서 지금도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크면 다냐? 자긴 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영혼을 보내주셨다라는 것 자체가 그 교회를
그런 영혼을 많이 보내주셨다는 것 자체가 그 교회의 목회를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뜻이라고 자기는 확신합니다. 교회 크면 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건 미친 소리입니다. 정말로 미친 소리예요. 이건 신앙의 기본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다 아는 것처럼 그 누굽니까? 긍정에 힘쓴 조엘 오스틴. 그 조엘 오스틴의 교회가 그게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앞으로 얘기하지도 않겠다. 그것은 우리가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라고 강단에서 씨부리는 조엘 오스틴의 그 교회가 교회입니까? 그런데 그 교회가 교인 수가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윌로우 클릭은 아니죠.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여러분, 교회의 규모는, 교인 숫자는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느냐 안 하느냐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는 왜 하나님께서 교인을 많이 허락하시고 어떤 교회는 적게 허락하신 난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 분명한 건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교인을 많이 보내주고, 그 교회 목사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고 하나님이 하찮게 여기는 목사이기 때문에 교인을 보내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만큼은 제가 감히 제 신앙의 고백으로 정말 여러분들에게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따위의 규모의 교회 규모로 신앙의 척도로 삼는, 물량으로 척도를 삼는, 교인 수로 척도를 삼는 것 자체가, 이거 자체가 굉장히 세속적인 거고 굉장히 타락한 겁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정말로 이 조선 땅에, 그땐 조선 땅이었죠. 조선 땅에 땅도 밟지 못하고 그 제너럴 셔머노에서 그 가판에서 창에 찔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는 하나도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그 카타콤에서 일평생을 햇빛도 못 보면서 그 지하교회에서 신앙을 지키려고 했다가 다 너무너무 세상적으로 비참하게 죽어간 그 많은 순교자들, 그 많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을 정말 햇빛도 못 보고 살았던,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그 이투스라는 물고기 암호를 하면서 정말 몸살이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엄포와 그 공포 속에서 살았던 그 교인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예수교 신앙이 아닙니다. 교인이 많이 모여서 교회가 크면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고, 뭐 별소리들을 다 해요. 목사들은 뭐 큰 교회는 큰 일을 담당한다고. 하나님 안에서 큰 일이 어디 있고 작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시면 그냥 그 일은 너무나도 100%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면 세상적으로 아무리 규모가 크고 아무리 귀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그거는 정말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단의 일이 되는 겁니다. 이걸 정확하게 우리들이 인식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죄성이 너무 많아서 거기다가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를 타락시킵니다. 교회 예배당이 그럴싸하게 크고 교인이 많이 모여 있고, 그러면 무언가 여기는 안정적인 것 같고 무언가 하나님의 은혜가 제대로 쏟아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목사들이 말도 안 되는 빚을 수십억 수백억을 져가면서 일단 큰 규모의 예배당 지으려고서 돈을 때려 넣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되는 짓거리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성전을 빚을 내서 진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게 아주 일반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빚을 내서 짓는 이유가 하나잖아요. 번듯하게 지어놓으면, 이건 목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번듯하게 지어놓으면 교인들이 오더라. 오지요. 예수교 신앙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종교 생활이나 하고 싶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들으면서 마음의 평화나 얻고 싶고, 그리고 거기서 동호회처럼 커뮤니티 형성해서 이렇게 저렇게 즐겁게 깔깔거리고 놀고 친목 따지고
그런 사람들이 몰려오지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입니까? 예배라고는 참석을 해도 맨날 지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하나님 앞에 죄의식도 없고 그저 설교 시간에만 안 듣고 설교만 들으면 예배 다 드린 것 같이 착각들하고 앉아있고, 저는 교회당 맨 뒤에 뒷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거를 참 많이 즐겨했어요. 그 앞자리에서 드리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뒷자리에서 드려보면, 여러분 맨 뒷자리에서 교회에서 예배 드려보세요. 정말로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하루 종일 예배 시간 내내 스마트폰이나 보고 앉아있고 자빠져서 누워서 예배 드리는 놈들도 있고 별놈들이 다 있습니다. 그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그러고서도 머릿수만 채워지면, 그래서 500명 되고 1000명 되고 10,000명 되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종교단체예요. 우리가 신앙과 종교는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되고, 신앙과 미신은 완전히 구분해야 되고, 신앙과 이념도 완전히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보수우파의 이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왜? 그게 성경적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보수우파의 이념이 기독교 정신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보수우파의 이념을 갖게 되지요. 당연히. 보수우파의 이념 자체가 우리 예수교 신앙에서 나온 거니까. 그렇지만 보수우파라 그래서 기독교 신앙인이라는 건 그건 매치가 안 되는 겁니다. 거꾸로는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신앙인 겁니다. 그 신앙이 투철하면 당연히 보수우파의 이념을 어떻게 우리가 유물사관을 갖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신을 부정하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소위 말해서 개혁자로, 해방자로 볼 수가 있겠어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보수우파의 이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다 그래서 보수우파의 이념이 기독교 신앙으로 착각하면 정말로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건 망하는 길이에요. 제가 오늘, 저도 이제 유튜브로 이런저런 이렇게 운영하는 것들도 있고, 뭐 유튜브 통해서 많이 또 정보를 얻으니까, 오늘 갑자기 뜬금없이 장경동이가 하는 그 설교라고 하겠습니다. 설교가 이렇게 유튜브 등에서 떴어요. 그 장경동이를 전 정말로 혐오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교 신앙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너무나도 귀하고 큰 은혜이자, 그러면서도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너무나 이 지존하고 이 엄중한, 그리고 너무나 가치 있고 보배로운 이 예수교 신앙을 너무 희화화시켰어요. 자기가 인기 끄는 것 때문에. 목사라는 사람이 아주 방송을 타면서 무슨 개그맨도 아니고 예수교 신앙을 얼마나 장난치듯이 망가뜨렸는지, 전 장경동이라는 사람 정말로 혐오하는데, 그 사람이 아주 예수교 신앙을 가장 천박하게 만든 사람 중에 저는 하나라고 확신을 합니다. 전광훈이는 예수교 신앙을 농락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농락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고, 장경동은 예수교 신앙을 너무 희화화하고 너무 천박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 장경동이 너무 혐오하는데, 그 동영상에서 장경동이 뭘 하는지 아십니까? 전광훈을 비판하는 사람들 향해서, 뭐 그런 목사들도 있고 뭐 있지 않습니까? 향해서 자기 딴에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나도 전광훈을 비판하지 않는다. 장경동 자기 자신 얘기하는 거죠. 나도 전광훈을 비판하지 않는다. 최소한 전광훈을 비판하려면 나 이상은 돼야지. 나처럼 최소한 10,000명의 교회는 거느리고 16개 정도, 16개래나 15개나 교회는 세우고, 그리고 나처럼 유명세는 있어야지. 유명세, 그런 말 그 앞에 2개는 확실한데 그 3번째가 유명세라 그랬나. 나처럼 방송 출연을 해야 됐다. 그 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만, 영상에서 그러는 거예요. 나처럼 10,000명의 교회는 거느리는 교회를
갖고 있고 16개인가 15개인가의 교회는 좀 개척도 세우고 이런 일들을 하고 난 뒤에야 나보다 더 잘 나가고 난 뒤에 정광훈을 비판하면 모를까? 나도 정광훈을 비판하는데 나보다도 못한 것들이 왜 정광훈을 비판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말입니까? 정말로 찢어진 입이라고 벨소리를 다 쏟아내고 앉아있어요. 목사라는 사람이. 여러분 성경에 위배가 되면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면 교인 수가 얼마든 아니면 저 같은 평신도든 그것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고 비판을 하는 것이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거기에 교회 규모가 왜 나와요? 그런데 그 말 왜 하는지 아시죠? 그게 이 나라 이 땅의 한국 개신교교의 현 주소입니다. 500명 가진 교인을 심우하는 목사는 1000명 가진 교인 심우하는 목사 앞에서 왠지 기죽어하고 바보 등신처럼 1000명 교인 거느린 목사는 10,000명 교인 거느린 목사보다 자기는 못났다고 생각하고 또 거기서 기죽어하고 10,000명 교인 거느린 목사는 1000명 교인 거느린 목사 앞에서 거드름 피우고 껍벅거리고 지가 더 훌륭하고 지가 더 위대한 목사라고. 뭐 돈도 많겠죠. 재정적으로도 많으니까 돈 뿌리기도 좋으니까 뭐 그 도움 받기 위해서라도 굽실굽실 하겠지만 이게 목사가 할 일입니까? 예수님이 정말 그 사람들이 성경을 모릅니까? 장경동이가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자기처럼 성경을 100번 이상은 읽어보고 나는데 여러분 성경을 100번 읽어서 그따위 소리 할 거면 성경을 도대체 왜 읽습니까? 성경을 도대체 어디로 읽은 거예요? 눈으로 읽은 겁니까? 똥구멍으로 읽은 겁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 말을 버젓이 교인들 앞에서 해요. 그리고 또 교인들은 좋다고 깔깔거리고 박수치고 웃어요. 아주 기가 막힌 목사와 무지몽매한 교인들이 아주 환상의 하모니죠. 환상의 하모니. 우리 교인들도 이 땅의 한국 개신교회 교인들도 진짜 반성해야 돼요. 이 말 저 말 하지만 작은 교회 예배당에서 심우하는 목사보다 100명 교회 심우하는 목사가 더 훌륭하다고 그거 무조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솔직히 500명 교인 거느린 목사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1000명 교인 거느린 목사 더 훌륭하다 생각하고 10,000명 교인 넘어간 교회 목사는 눈도 못 마주쳐요. 이게 이 교인들의 무지몽매함과 이 어리석음이에요. 무슨 교인 수에 대해서 그걸로 갖고서 그냥 목사를 대접하는 목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100명 미만의 교회 목사면 목사로 보는 거고 그리고 500명 정도 되면 가톨릭식인 거가 이것도 다 가톨릭식의 그 완전히 잘못된 영성이 들어온 거죠. 가톨릭은 신부 위에 주교 있으니까 주교처럼 또 보는 거고 1000명 넘어가면 추기경처럼 보는 거고 10,000명 넘어가면 교황처럼 보는 거예요. 눈도 못 마주쳐요. 뭐 김사만이나 이런 사람 앞에 가갖고서 지금 이영훈이나 이런 사람 앞에 가갖고 목사님 하고 달려가면서 저 이러이러 어려운 일이 있는데 목사님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교회 교인들이 그럴 수 있습니까? 감히? 어디다 대고? 저 위대하신 목사님 앞에? 아주 이제 10만 명 넘어가면 그냥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고. 교인들도 무지몽매하게 그지없는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제는 그런 무지몽매하면서 벗어날 수 있는 모든 환경이 구축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목사 바지가랑이만 잡고서 사는 게 그게 신앙이라고 다 세뇌가 돼서 저 목사들이 떠드는 거에 다 세뇌가 돼갖고 이 한국교회 개신교회 교인들이 엉망진창이란 말이에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나도 정광훈을 비판하지 않는다. 최소한 나 이상은 되고 난 뒤에 비판을 해도 해라. 어디 건방지게 나도 안 하는데 10,000명 교회는 거느리고 10몇 개 교회는 건축하고 나처럼 유명세는 있어야 되고 이게 말입니까? 거기에 박수치고 좋다고 깔깔거리는 게 이 땅의 교인들의 수준이에요. 그러니 저 말도 안 되는 목사들이 그냥 교인들 다 농락하고 우롱하고 왕처럼 군림하고 지집 종처럼 부려먹고
교인들은 또 무슨 뭐 매저키스트인지는 모르겠어요. 가학증을 즐기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학대받고 농락당하고 유린당하면서도 그저 우리 목사 말 들으면 복 받겠지. 이 세상에서도 늘어지게 복 받고 하늘 날아가서 늘어지게 복 받고 아무런 성경적 근거도 없는, 말씀의 근거도 없는, 오히려 말씀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를 그런 미신을 신앙으로 여기고 그냥 줄줄줄줄 쫓아다니면서 목사만 빨아대니 이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닙니까 진짜. 여러분, 정말 한국 개신교회 목사들 너무 타락했습니다. 깨어있다고 하는 목사들도 자기보다 큰 교회 목사들 앞에 가면 고개도 제대로 못 들어요. 밉보일까봐. 그리고 자기보다 큰 대형교회 목사가 자기 칭찬해주면 아주 그냥 그걸 못 알려서 안달 복달이 나요. 이영훈 목사가 나를 칭찬했었다. 누가 날 칭찬했었다. 그냥 입이 근질근질해서 그냥 그거를 교인들한테 자랑질을 안 하면 몸살을 알아요. 몸살을. 왜? 대형교회 목사가 날 칭찬했다 이거죠.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게 올바른 신앙관을 갖고 있는 목사입니까? 도대체 크고 작은 게 뭡니까?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준밖에 없어요. 누가 더 낮아지느냐? 누가 더 섬기는 자가 되느냐? 많은 교인 거느리느냐? 헌금 수억 수십억 거치느냐가 기준이 아니고 전광훈이 떠드는 것처럼 한 주일에 거치는 헌금이 대한민국에서 자기가 넘버원인데 나만큼도 헌금 못 걷는 것들이 무슨 너무 목회한다고 까부냐고 벨소리를 다 해도 거기에 입 하나 뻥끗도 못해요. 왜? 자기도 그런 목사 되고 싶거든요. 일주일에 수억 수십억 헌금 걷는 목사, 한 번에 3,000명 5,000명씩 예배드리는 큰 예배당 건축한 목사, 그래서 거기서 광 잡고 폼 잡으면서 온갖 행세 다 하면서 왕처럼 군림하는 목사, 그런 목사가 되고 싶은 게, 그래서 전국에는 교황처럼 대접받는 목사 되고 싶은 게 지네들 욕심이니까 그거가 지금 못 돼서 안달복달이 나 있을 뿐이지.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정말 한국교회 목사들은요 너무 타락했어요. 한두 명이 아니라 거의 다예요. 다. 다만 그 타락함을 향유하는, 이미 외형적으로 성공해서 그 타락함을 향유하고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만큼 커진, 외형적으로 커진 목사들이, 이 목사들과 아직은 그 외형적으로 커지지 못해서 속으로는 그런 욕심이 득실득실하면서도 진실한 척, 선한 척, 위선 떠는 목사들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자매님들, 정말로 우리 신앙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명이 예배를 드리더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2명, 3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더라도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하나면 한 달란트 남겨드리면 하나님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는 거고, 어떤 사람에겐 재능에 따라서 10달란트 재능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또 10달란트 남겨드리면 하나님의 칭찬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어디다 대고 물량주의를 갖다 대요? 어디다 대고 규모 외형주의를 갖다 대요? 이건 다 안목의 정이고 사단의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 형제자매님들, 정말로 이 땅의 목사들 너무너무 타락했는데 분별하셔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 말씀대로만 우리가 살아가시자고요. 그렇게 살아봤자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어차피 우리 예수님 만났는데 매일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비춰보고 지켜보면서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또 고침받고 예수님 십자가 보혈 앞으로 또 나아가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뜻대로만 성경 말씀대로만 우리가 힘들더라도 살다 보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저 천국에서 누릴 그 복락에 비하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땅의 고난이 어찌 우리가 장차받을 그 부활의 영광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미 이것 알고 있는데 우리 아는 대로 어렵더라도 우리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정말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